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거룩한 귀하고 복된 새날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말씀을 살아감에 어려움과 또 그 말씀을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또 죽임당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셨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도 고난 속에서 승리하시고 영원한 참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믿음 안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오늘도 조명하시는 말씀,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양식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 비추심을 따라 걸어갈 때에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며 거룩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곤고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로 걸어가므로 예비하신 구원의 풍성한 삶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지역 민족 열방을 향한 거룩한 주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영적인 부흥과 교회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내적인 부흥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외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비전의 공동체, 부흥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도록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며 성령의 열매, 직분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겸손한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시간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와서 또 말씀도 듣고 또 병도 고침을 받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환호하며 주님을 계속적으로 따라다닙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뭘 하더냐 이렇게 물으시니 이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 또 엘리야라고 했을까? 이제 말라기, 이제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서 이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이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엘리야, 이 구약에 대표하는 그 선지자인데
엘리야와 같은 이제 그런 선지자를 이제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이 이 말라기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 유대 민족에 있어서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러한 그 이제 강렬한 메시아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가 고취되어 있었는데, 그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주님의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그 말씀을 그들이 이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저분이 지금 구약에서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시기로 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그리고 신약의 이제 메시아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 사이에를 이제 연결하는 이제 그 선지자가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제 회개의 세례를 이제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께서도 회개에 하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했죠.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나 또 예수님의 행했던 그 메시지, 물론 세례 요한은 오시기로 하신 메시아를 예언한 자로서 회개의 세례였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가 증거했던 오시기로 했던 그리스도이시며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시킬 수 있는, 회개를 통해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불과 또 성령으로 그가 세례를 주리라 했던 그 세례 요한의 예언처럼 분명한 사역은 구분되지만,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영향력과 말씀과 또 행하시는 많은 그 기적들을 통해서 강력한 기적, 또 하늘의 능력, 그가 전했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이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세례 요한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구나, 또 세례야다, 세례 요한이다, 이런 주변의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단편적인 이해였고 부분적인 이해였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느꼈던,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나 위대한 인물 정도가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은 이렇게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동일한 고백이 나오죠. 병행 본문,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본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가지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 신적인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시죠. 그리스도, 구원자, 그러니까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명확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많은 무리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이해가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는 이제 이 말씀 후에는 그 이제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이 말씀을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이 고백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주님의 칭찬, 그렇죠?
이렇게 메고 푸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에, 내가 이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큰 칭찬하시는 이 고백이 신앙 고백.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신앙 고백. 우리 고백이 중요해요. 신앙 고백.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가는 내가 아니라 너가 이해하고 너가 고백하는 주님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냐? 신앙 고백.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고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네, 우리가 시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유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이 큐티에서 질문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거기서 고백이 돼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들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입장이죠. 이 제 말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이거 끊이면 고백이죠. 이런 고백하는 거 참 힘들어요. 정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생선을 이제 잡은 물고기를 이제 함께 아침 조반을 먹으면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먹으면서 이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구나라는 예수님의 그 이제 확실함 속에서 그 베드로가 깨달았던 그 마음은 얼마나 죄책감, 자책감이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죄송스러웠겠어요. 그렇게 큰 소리치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였는데, 그렇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신이 얼마나 믿고 부끄럽고 창피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그 실패 현장에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죠.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죄송스러워서, 그 마음이 찔려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이렇게 배반할 수 있는가? 막 그 자책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백, 왜 주님께 자꾸 물었습니까? 주님의 양을 맡기기 위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베드로가 두 번 다시 그러한 실패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제 베드로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정말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리라는 그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입으로 시인해라. 네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 때로는 이제 어릴 적 경험이지만 뭐 이제 부모님 말씀 안 듣고 혼이 났어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때도 쓰고 혼이 났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혼났어요. 그럼 너 잘못했지? 그럼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막 인정하고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돼. 잘못해서 안 했어. 빨리 말해. 고백을 하게 하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는 주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가 각자 처소에 계시던 오늘 이곳에 나와 기도하시던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힘들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잘못했다는 것, 또 내가 잘못했는데 다시 잘하겠다, 이런 것들이 항상 반복되는 것인 것 같고 발전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더 나아질 것도 더 나아지고 싶은 이런 마음도 사실 없는 상황 속에서 자꾸 고백을 하라고 하면은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주님은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이것을 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백. 우리가 매일 그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사도신경하여 신앙 고백, 그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통해 내가 어떠한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끊임없이 매번 고백하는 거죠. 그냥 뭐 절에서 연불에는 그런 연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에 주님은 관심하지 않고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대1로 단독자로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과 내가 단독자로 내가 주님 앞에 섰다고 하는 것, 주님이 나를 단독자로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냥 묻어있는 한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나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결핍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핍 부족함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불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낙심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사랑이면 여러분 다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불,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전하면서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꺼지지 않는 불들,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낙심과 이런 많은 잔불들이 막 우리를 뜨겁게 고통스럽게 하지만 이것들을 다 일시에 태워버리고 씻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불, 사랑의 불로 우리가 타오를 때 이 모든 잡불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에 대한 고백 속에서 또 그래서 주님의 그 고백 속에서 주님 그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백을 하신다면, 이 고백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사형리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예수 영접기도 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올 상반기에 전도 훈련학교도 이제 준비하고 이제 개강을 예정하고 이제 안내해 드릴 텐데, 예전에 우리가 사형리 가지고 나가보면 자연계에 영적 원리가 자연계에 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영적 원리 쭉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고백하죠.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영접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그 다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시라면,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것은 뭐냐? 그렇다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나의 주님으로. 두 가지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왕자의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시고, 그리스도, 나는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오늘 주님을 경배하며
그럴 때 모든 것들이 질서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 그림으로 이제 설명도 하고 이제 했던 부분들 이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의 풍성한 은혜, 구원만이 아니라 주시는 충만한 은혜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구원의 은혜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예전에 누가 이제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성도라 하면서도 스페어 타이어. 이 스페어 타이어가 뭐예요? 요즘에는 이제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요즘 서비스가 너무 잘 발달돼 긴급 출동을 하기 때문에 차 트렁크에 이제 차량에 타이어를 넣고 다니잖아요. 예전에는 펑크가 나면은 본인들이 다 뒤에 트렁크 열어서 스페어 타이어를 가져다가 다 이렇게 타이어를 교체하고 또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서비스가 잘 돼서 전화만 하면 달려오니까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고. 근데 트렁크에 놓아두는 차를 스페어 타이어라고 해요. 스페어 타이어. 차가 펑크가 났을 때,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 때 긴급하게 갈아 끼울 수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 차량 트렁크에 그 스페어 타이어처럼 넣어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인생을 살아가다 타이어 펑크가 나버려요. 큰 사고가 생겨요. 그럴 때 트렁크를 열고서 그때만 예수님 제발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급하게 예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냥 주님을 저 트렁크 속에 모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보조석에 앉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좀 더, 트렁크는 아니야, 가까이, 그러나 옆에 두고 조언 정도 듣고 최종 결정은 내가 핸들 잡고 내가 결정하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지금 보조석에 앉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삶의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 넘겨드린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아쉬울 때만 요청하고 아쉬울 때만 조언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핸들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 이것을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맡기고 나아가는 바로 이러한 성도들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모든 가치가 영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의 주재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서 주님을 요청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 부르심 앞에서 나를 주님께 드리고 오늘 주님의 그 요청 앞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가야 될 길이고,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왕자에 주장하시고 또 내 인생의 운전 핸들을 주장하시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고 또 제자의 길이며 우리에게 계시는 구원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입술 말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나에게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나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나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오늘 그러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때로는
고난도 있지만 그 부르심의 뜻을 이뤄가기 위한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현재 지금 여기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우리 공동체, 내 마음, 우리의 가정 속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변화상에서 변화되었던 신령한 주님의 모습,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신 주님의 사역을 통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나라의 감격과 기쁨이 오늘도 주님의 그 부름 앞에 따라가는 제자의 삶 속에 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의 영광 안에 살아가고 그 나라의 영광을 증거하는 오늘도 하늘 백성으로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기고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하고 세상의 평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 영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결단과 다짐을 원하실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임을 고백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기하신 주뜻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길 따라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